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다짐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주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총명을 주실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가 이 말씀을 꼭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역을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이 표현이 더 좋다. 강하다, 이렇게 우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요, 굳세어지십시오, 굳세어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러면 총명을 주실 거다. 굳세어져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이면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만만치 않을 거다, 모대야. 혹독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견고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은 가만히 보면 봄날 갔다가도 혹독한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따뜻하다가도 아주 추운 겨울이 오기도 하고요. 선의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선의를 가지고 다가섰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해도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옳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지키고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힘 빠지게 되고 낙담하고 낙심하기 십상이죠. 힘들어요. 맞아요. 힘 빠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 빛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숙명일 수 있습니다. 뚱뚱뚱뚱뚱뚱 소리 나죠? 지난주부터 계속 뚱뚱뚱뚱 거리는데 마이크를 주세요. 네. 계속 뚱뚱뚱뚱 거리니까 갑자기 제가 댄스를 해야 되나? 네. 어디까지 했죠? 숙명입니다.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라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말고 굳세어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거야. 그러니까
굳세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굳세어져라. 분노가 너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낙심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선의가 내가 선하다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의롭게 선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일상다반사. 그래, 그게 믿음의 길이라 여기며 더욱 굳세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렇게 굳세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굳세어진다는 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힘이 있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낙담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삐뚤어지고 가시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고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굳세어져서 그 빛나는 삶으로 생명을 전하랍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도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2절입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이 전수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당신의 빛나는 삶으로 전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기보단 삶으로 보여주는 자였다고 하는 게 맞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 생명을 전하는 방식이 뭐였냐?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굳세어져서 너의 빛나는 삶으로 아름다운 주의 생명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도 그 생명을 전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곁에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보라는 거죠. 굳세어져서 큰 나무가 되라.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유명한 시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에 실린 시인데,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무가 되어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키가 커지게 하는 자가 되라. 너의 키 큰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 높은 삶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상징을 보여줘요. 왜 우리는 굳세어져야 되고 왜 우리는 빛나는 삶으로 생명을 전해야 하냐. 세 가지. 우리는 병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굳세어져라. 왜? 우리는 병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군인이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 쉽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군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낙심된다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군인이 우리 또 태컨이 군대 갈 게 걱정됩니다. 곧 군대 가고, 군대 다녀온 사람들 다 알 텐데 군대에서 벌써 한숨이 푹푹 나오시죠. 군대 가면 그동안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답니다. 공생애야.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나 좀 우울하다고, 나 오늘 좀 우울해요 해가지고 벌써 웃음밖에 안 나. 행군을 해야 되는데 저 좀 오늘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기분이 별로 내키지 않아요. 오늘 사격할 땐 너무 그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청 군기를 잡아요. 막 시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저 오늘 기분이 별로가지고 저 오늘 사격 못 할 것 같아요.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거는 군인도 아니야.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너 기분 낙심된다고, 너 조금 어렵다고 무너지지 마, 흔들리지 마. 굳세어져야 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일단은 복종 잘하는 사람이겠죠. 주님의 명령을 엄중히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병사는 시키는 대로 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병사인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수준의 병사는 그냥 군인이지 좋은 군인은 아닙니다. 좋은 군인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알아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명령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군인 되려면 대장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대장의 진심에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대장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장의 생각에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대장이 싸우는 목적에 나도 공감하고 대장의 철학에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모든 순간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대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순간이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없으면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군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굳세어져. 그리스도의 소집 명령을 받아 참 좋은 군사된 너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굳세어져서 그 일 끝까지 잘 해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군인은요,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저 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런 부하가 있다면, 아니 이런 부하는 그 대장 밑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에 행복할 건데요, 이런 부하가 있는 대장은 좋아 죽습니다. 이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 부하, 그런 병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혹시 목사 말 잘 들으라고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 말 잘 아니야, 목사가 장수냐? 천만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장수 되십니다. 목사도 다 군인이에요. 소집 명령 듣고 모인 군인입니다. 주님 말씀 엄중히 듣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나는 삶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운동선수니까. 너희는 운동선수다. 특별히 어떤 운동선수냐?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라고 말합니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거다. 운동선수처럼 빛나는 삶으로 생명을 전해라. 규칙을 지키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규칙 없이 무작위로 싸우는 건 깡패입니다.
규칙을 가지고 링 위에서 정정당당히 결투를 하는 걸 선수라고 해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실격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찾아와 봤어요. 2023년 영국 울트라 마라톤 대회 세계 1위 자크 제베스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세계 1위 선수야. 울트라 마라톤. 이게 울트라 마라톤이 뭐냐? 42.15를 달리는 게 아니라 100km, 200km, 300km를 달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 세계 1위야, 저 사람이. 그런데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안타깝게도 세계 1위 선수가 2023년 실격을 당합니다. 이유는 뭐냐? 중간에 눈치 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차 타고 5km를 달렸습니다. 바로 실격.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스스로 결석,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뭐 결석해 내고 가가지고 구경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88 올림픽 100m 결승전이 있었던 그날 제가 메인 스테디움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무단으로 결석했다고 그 다음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심하게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날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그리피스 조이너, 여기 좀 연식 되신 분들은 그리피스 조이너 아직 벌써 얼굴이 다 이렇게 또 그래. 그리피스 조이너, 칼 루이스가 나오는 그 결승전을 내 인생에 언제 또 보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 칼 루이스를. 그런데 그때 100m 결승에서 칼 루이스가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결국에는이에요. 그런데 그날 누가 1등을 했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9초 79. 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벤 존슨이고, 벤 존슨에 가려 있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칼 루이스는. 2등에 칼 루이스가 9초 79. 당시 세계 기록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더 빠른 볼트가 9초 58인가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어요. 9초 79가.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금메달 실격. 다 아실 겁니다. 스테로이드 맞았습니다. 반칙이야. 룰을 어기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정정당당한 게 아니죠. 너희는 운동선수다. 룰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빛나는 삶으로 큰 나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의 방식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은 뭐냐?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세를 과시하면서 세상을 협박하거나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확장하려 하는 그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맞는 거고 자동차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붙들어라.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걸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가 보여줘야 할 빛나는 삶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세상을 구원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저주, 경멸, 조롱, 폭력, 증오가 아니라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래야 세상은 사랑으로 물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신년 첫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겠다 다짐하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어져서 여러분들의 빛나는 삶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몸이 배울 때까지, 마음이 배울 때까지. 머리로 깨닫는 수준으론 절대로 실천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는 어떻게 규칙을 익히느냐, 매뉴얼을 보고 규칙을 배우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꾸 제가 권투 얘기를 하네요. 권투 선수가 로우 블로라고 이 허리 밑에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훈련하지 않죠. 그냥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어떻게 안 때릴 수 있냐? 끊임없는 훈련으로 그 밑을 안 때리는 게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몽롱한 중에 주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온유가, 겸손이, 경건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몸을 훈련시키는, 그렇게 규칙을 지키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묵히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농부니까.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농부다. 농부는 부지런히 일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주신 대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여져서 굳세어져서 빛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실히 수고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마침내 주신 대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가 맡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교사로도 많이 봉사하시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 신천 집사님으로, 신천 권사님으로 새롭게 임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장로의 직을, 권사의 직을, 집사의 직을 이어가시는 분들, 새 마음으로 이어가실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농부는요, 상황이 좋건 나쁘건 때 되면 땅을 갈고, 때 되면 씨 뿌리고, 때 되면 잡초 뽑고, 때 되면 벌레 잡고, 때 되면 수확합니다. 힘들다고, 땀 좀 났다고, 돌이 많다고, 잡초가 많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확이 보잘것 없어도 농부는 다시 묵묵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니까 이렇게 살라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의 결실이 없어도 성실히 삶의 루틴을 이어가면서 결실의 순간을 겸손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얻으면 그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죠. 성실, 인내, 감사. 2025년 우리가 믿음의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이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열매를 거두려 하다 보면 농사 망칩니다. 그저 묵묵히 수고하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신 열매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줄 조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서로에게 그런 조력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꽃 피우시고 그 빛나는 삶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좋은 병사로, 규칙을 지키는 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오늘 말씀처럼 더욱 굳세어져서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고 운동선수고 농부다. 오늘 이 다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